세상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다 조금씩 후회할 일들이 있죠. 다니엘 핑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후회의 재발견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네 종류의 후회를 많이 하더라. 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Foundation Regret입니다. 삶의 기초를 내가 제대로 세우지 못했구나라는 후회를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축을 더 많이 해둘 걸, 내가 젊었을 때 운동을 더 많이 해둘 걸, 뭐 그런 겁니다. 내가 기초를 좀 덜 닦아놨다 이런 후회를 하더라. 또 두 번째로 Boldness Regret이라고 용기를 더 내지 못했다 이런 후회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용기 내서 도전해 볼 걸 그랬다. 해보지도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뭐 이런 후회를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 또 세 번째는 moral regret, 도덕적인 후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connection regret입니다. 관계적인 후회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다니엘 핑크가 주는 권면은 후회하는 나 자신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일단은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좀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후회가 주는 교훈을 오늘 내 삶에 적용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후회를 두 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회가 된다면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잘하자 이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권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되는 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후회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다시 동일한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6장 말씀은 아브람과 사레가 실수함으로 생긴 그 고통과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는 이야기다 하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또 실수했습니다. 앞에도 계속 실수했는데 여기 또 실수하는구나 이 모습 또 봅니다. 근데 이번 실수는 이전의 실수하고 좀 다른 종류의 실수였습니다. 이전의 실수는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미숙해서 그런 범한 실수였다고 한다고 하면 이번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했는데 그것이 실수가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의지가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 의지가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지라고 내가 내 의지로 판단하는데 그것이 조금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아브람과 사레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제 새로운 인물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갈입니다. 그녀는 사레의 여종으로서 애굽인이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 때 내려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려다가 그 계획이 잘못되는 바람에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겨우 보호받고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때 애굽 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이것저것 많이 줬는데 아마 그 선물 가운데 포함돼서 온 그 종이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대로 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 풍속에서 이런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여주인은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본인의 아이로 여겼다. 그게 그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내 종이 낳은 아이니까 내 아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례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주리라 주셨고, 그리고 이 땅을 너의 후손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15장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아들이 없으니 내 종 가운데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너의 아들로서 내가 나의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사라가 그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기는 틀렸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만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하시니, 그럼 뭘까? 아, 그렇지. 이 방법밖에 없겠구나.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겠구나. 그래서 사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그래, 당신 말이 옳소. 그래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안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었고 더 놀라운 능력으로 예비하고 있었는데 그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인 후에 그 결과가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후에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되어 있죠. 이 멸시했다는 단어는요, 경멸의 눈으로 쳐다봤다 또는 저주했다 이런 뜻을 담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여주인을 대했다는 것이고요. 5절에 이 사례가 내가 받는 모욕 이런 말 하거든요. 이 모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악함, 거짓, 불의, 잔인함 이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례가 많이 힘든 처지를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례는 하갈이 그렇게 변할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가서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하갈에게 뭔가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뉘앙스로 이제 아브라함을 막 책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당신이 여주인 아닙니까? 여주인으로서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례가 아주 대놓고 하갈을 학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하고 말았다. 일이 그렇게 진행됩니다. 임신을 한 여인이
물도 식량도 아마 제대로 챙기지 못했을 텐데요. 그렇게 혼자서 정처 없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자신이 어느 정도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려 한다든지 하나님보다 앞서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하고 그냥 그것이 내 의견이 맞다라고 앞서 나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조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신자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그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 사자가 홀로 광야로 도망가다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에 내가 장차 너의 씨를 세상에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손의 축복, 번성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들의 이름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는다. 너의 이 신음소리를 듣는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마엘은 장차 들나귀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요. 이 예언은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장차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게 될 것이다. 자기 몫을 다하고 힘있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한 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큰 용기가 되는 예언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라고 하는 한 보잘것없는 노예 여인을 찾아오셨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역사의 비전을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사실 하갈은 전혀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노예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사례의 여러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이 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다만 하갈이 잘못한 것은 자신이 임신을 한 순간에 주제넘게 교만해졌던 것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하갈은 더 큰 위기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기억해 주셨고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녀를 위로하시고 삶의 비전을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녀가 회복되도록 이끌어 세워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마음은 잃은 양 한 마리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그런 목자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는 것이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13, 14절 말씀입니다. 하갈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감격으로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나를 아시는군요. 나를 찾아오시는군요. 나에게 뜻을 두셨군요. 자, 그래서 하갈은 자신이 만난 그 장소 이름을 히브리 말로 이렇게 됩니다. 베라 라하이 로이, 베엘라 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헤라 라하이 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있는 이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주시는군요. 이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써 고난을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함께 봅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자,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가, 이 호칭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갈은 누구냐? 사라의 여종이다. 이것을 먼저 이렇게 부를 때부터 먼저 분명하게 밝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9절에도 보시면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너의 여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는 그의 종이다. 사라는 너의 주인이다.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하갈에게는 그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 거기는 사라의 여종으로서의 자리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하갈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거기는 정말 죽는 것보다 힘든 자리입니다. 제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저에게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10절 말씀입니다.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 들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의 자손들은 딜라기처럼 강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비로소 하갈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그렇다면 제가 사라의 여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갈은 돌아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견뎌냈고 약속의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 16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없애주시는 그 방법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믿음은요, 크게 두 가지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스마엘, 이란 이름 주셨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가 너의 신음까지 다 듣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주어진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든든히 서서 인내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석균 목사님 작곡하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는 제목의 찬양곡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가사에 참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1절만 같이 한번 잠시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반주 안 해주셔도 돼요. 우리 조용하게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이 찬양 참 곡도 좋지만 가사가 정말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이 곡에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와 닿아요. 그렇지, 고난의 앞면만 보지 말자. 고난의 앞면만 보면 못 견딥니다. 죽을 것 같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근데 고난의 뒤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뒤편 보면 주님께서 붙잡으신 손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원로 교수님 차량을 운전하는 봉사를 했었다,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 저에게는 영광스럽고 또 영적으로 좋은 배움이 있는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하고 둘이서만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게 다 저에게 정말 보약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피곤함이었습니다. 어느 날에는요, 정말 깜빡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번뜩 깼습니다. 내가 잠들었었구나 번뜩 깼는데 보니까 목적지에 와 있더라고요. 목적지에 거의 차가 이렇게 입구로 들어가는데 잠이 깬 거예요. 무의식 중에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요, 정말 신비로운 경험인데, 그렇습니다. 이 핸들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제 손 위로 다른 손이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한 0.1초 사이로 내 손 위에 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손이 딱 사라지면서 잠이 깬 거예요. 제가 꿈을 꿨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잡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근데 그 얘기를 뒤에 앉은 교수님한테 말 못 드리고 저 혼자 조용히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가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계속 두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그 상황 뒤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의 앞면만 보지 마시고 그 뒤편을 꼭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신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반드시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심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